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굴곡을 만납니다.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희로애락이라 표현하였으니 기쁜 일, 화나는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이 모든 일들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쁨은 별로 없고 슬픔과 절망뿐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절망만 가득한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절망으로 시작하여 절망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복음 안에 있으나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운 일이 가득한 삶을 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복음은 분명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좋은 일은커녕 어려운 일만 가득할 때도 많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믿으면 다 잘 된다. 무엇이든지 믿는 대로 된다. 예수를 믿으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으니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형통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위로가 됩니다. 듣기에 달콤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됩니다. 그 말대로 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믿음 이후에도 여전한 삶의 어려움과 모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으면 다 잘 된다라는 거짓에 매혹됩니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런 말의 최면에 걸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순한 공식으로 우리의 삶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성도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의 부르짖음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88편이 바로 그렇습니다. 1절 위를 보시면 파란색 글씨가 있습니다. 표제라고 하죠. 이 표제에는 이 시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발음하기도 어려운 독특한 말이 나옵니다. 마할랏 르안롯. 이 말의 뜻은 난해주에 나와 있는 대로 병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표제의 설명대로 이 시의 저자는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모두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삶의 정황은 3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3절을 보면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고 생명이 스올에 가까워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스올은 음부, 즉 죽음의 세계를 말하죠. 이 시인은 자신의 생명이 지금 죽음 앞에 있다라고 느낍니다. 영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네페시는 목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생명을 다른 말로 바꾸면 목숨입니다. 목숨이 곧 생명이지요. 생명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히브리어 하야는 영혼이라는 뜻도 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할 때 그 생명의 히브리어가 바로 네페시 하야입니다. 시인은 3절에서 영혼, 생명이라는 말을 교차적으로 사용하므로 자신의 존재 전체가 재난과 죽음의 직면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4절에서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시인은 지금 죽은 사람과 다름없는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용사였을지 모르나 지금은 아무 힘없는 무력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5절은 더 나아가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조차 자신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절망을 고백합니다. 8절은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므로 이 시인은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 홀로 놓여 있는 외로운 상태임을 말합니다. 이 시인의 고통, 고난은 잠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 시인의 고난,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그는 일시적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시인이 사용하는 언어들도 모두 부정적입니다. 3절 재난과 수월, 4절 무덤과 힘없는 용사, 6절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 9절 곤란과 쇠함, 11절 무덤과 멸망, 16절 진노와 두려움. 거의 대부분의 단어는 부정적입니다. 시편 88편의 전체 구조를 보아도 절망적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 해서 애통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해서 그의 애통을 더욱 강화합니다. 15절부터 18절을 보니 그의 고난은 한평생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18절의 끝부분을 보면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다 오직 어둠만이 나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게 더 빠른 번역입니다. 오직 어둠만이 나의 유일한 친구다. 8절에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라고 표현하였으니 그에 가까운 것들이 다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친구 하나는 어둠, 흑암만입니다. 그러니 그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88편은 단어, 내용, 구조까지 모두 한결같이 부정적입니다.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이 시인의 처지는 죽음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시는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이 시에는 일말의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이나 찬양의 표현도 없습니다. 이 시에는 시인의 신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단식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시편 88편은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독일의 구약학자 바이저라는 사람은 이 시편을 가리켜 한 줄기의 위로도 희망의 빛도 없는 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영국의 한 주석가는 시편에 있는 150개의 시편 중에 가장 슬픈 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른 시편에도 고통과 절망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탄식시라고 부르는 장르죠. 질병과 전쟁과 혹은 억울한 일 등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 시편이 이 시편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탄식시들은
고통과 절망을 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고통과 절망을 말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소망과 찬양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나 감사의 고백으로 전환하여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88편은 결말마저 부정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절망입니다. 마지막 단어도 흑암입니다. 시편 88편에는 긍정적이거나 희망적인 표현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이 시인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해서 시인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그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그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시인을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특별히 6절 이 장면은 얼핏 보면 가스펠송으로 유명한 시편 40편을 떠오르게 만들지만 자세히 보면 정반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이게 시편 40편의 내용이지요.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게 우리의 노래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88편의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서 끌어주셔야 할 분이 오히려 그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 시인을 힘들게 만드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9절 주께서 나를 아는 자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시인의 고통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께서 그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께 1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는 1절에서 말하는 대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시인이 주야로 하나님을 불렀다면 하나님이 이 시인에게 응답하셨을까요? 2절을 보니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들어달라고 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런데 들으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 시인은 오랫동안 기도하였으나 아직 응답받지 못하였습니다. 응답이 없는데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시인은 응답 없는 기도를 반복합니다.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 뒤 9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13절에서도 여호와여 내게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응답이 없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오히려 14절에서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라고 탄식합니다. 지금까지
시편 88편의 내용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시편 88편은 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시편 88편은 끝내 소망으로의 전환이 없는 흑암의 시편입니다. 절망의 노래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삶에 고통과 절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나아가 믿음 좋은 사람도 깊은 절망과 우울에 빠질 수 있음을 드러냅니다. 성도의 삶이 항상 승리와 기쁨과 환희로만 채워지지 않음을 인정하게 해줍니다. 성도의 삶에 해결됨이 없는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보여주는 것은 응답을 받지 못해도,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야만, 해결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더라도 언제나 내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신앙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조차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더라도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이런 시편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말해줍니다. 너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말로 우리를 위로합니다. 끝끝내 소망을 보지 못하는, 희망을 보지 못하는 이 시편의 절망이 오히려 우리를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분명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말하는 성경은 기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에는 인생의 고통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오늘 시편처럼 절망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아서, 내 삶이 형통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다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세기 들어 시작된 번영복음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습니다. 번영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모든 일이 다 잘되고 병이 낫고 건강하며 물질과 자녀의 복을 받고 명예와 부귀 등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반드시 누리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20세기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거짓 복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잔존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살펴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88편은 믿음의 사람도 깊은 절망과 어둠에 빠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번영 복음의 허구를 가르쳐줍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철학을 성경에서 꾸며내는 자는 이 시편을 찢어야만 할 것이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는 이 시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과 부위의 복음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번영복음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너 믿음 없구나, 너 하나님 믿지 않구나, 하나님 믿으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데 너는 그렇지 않은 걸 보니 하나님을 믿지 않구나 라고 꾸짖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 있음을 부인해 버릴 것입니다. 번영 복음을 믿는 사람은 고난과 절망을 만났을 때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뭘 잘못했나,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와 같은 자책과 의심에 빠집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만약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라고 가르친다면 우리의 실제 현실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아무런 위로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거짓 가르침은 일평생 헛된 것만을 쫓게 만듭니다. 믿으면 다 잘 된다라는 말이 정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너무나 간단한 공식이지만 복음은 오히려 인생의 수수께끼를 말합니다. 인생의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가득한 인생, 그리고 까닭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침묵이 도리어 복음이 말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멀리 보지 않아도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여기에 앉아있는 20가정이 넘는 가정 가운데 아픔과 슬픔이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70명이 넘는 개개인 가운데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로서 교인들을 신방하면서 느낍니다. 우리 모두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 목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교인들의 고통과 고난을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자책합니다. 어떤 분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어려움이 겹치고 겹칩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움에 닥칩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의 신앙이 결코 문제가 있거나 연약하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 고통을 피해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 자기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야곱의 삶은 평생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욥은 까닭을 알지 못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자신의 고통과 절망을 여러 시를 통하여 토로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핍박받고 고난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평생 고통스러워했고 그래하여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었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고 수없이 매맞았으며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성경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찬송가 작사가인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은 6살 때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과 허약한 체질로 인하여 평생 심각한 우울증과 절망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삶은 바람잘 날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정신착란 증세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수많은 찬송가를 남겼으니 우리 찬송가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런 찬송을 남겼으며, 우리 찬송에는 실려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하신다와 같은 찬송을 남겼습니다. 이 윌리엄 카우퍼의 생애는 믿으면 늘 기쁘고 형통하다라는 번영 복음과 정반대로 깊은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작사한 아일랜드 출신의 조셉 스크리브는 결혼식 하루 전날 약혼녀가 말에서 강으로 떨어져 익사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상신의 아픔을 이기지 못하여 고국을 떠나 캐나다로 이주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캐서린 로체라는 여인과 1849년에 약혼합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약혼녀마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설상가상으로 1857년 어느 날 아일랜드에 있는 어머니가 중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과 고독 속에서 살았고 마지막도 불행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이 스크리븐의 삶은 시편 88편의 시인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고통과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스크리븐은 자신의 상실과 절망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이 찬송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기독교 저자 중에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절망을 경험한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1991년 가을,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술 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에 정면 충돌을 당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의 아내, 4살 된 딸, 그의 어머니가 즉사했습니다. 단숨에 3세대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는 당시 4자녀를 둔 젊은 목회자요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A Grace Disguised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고통을 억지로 합리화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실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은혜가 그 안에 숨겨있다라는 역설적 진리를 고백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라는 책도 썼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무조건 평강하다라고 말합니다.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과 교회 역사는 성도의 삶에도 흑암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믿으면 다 잘되고 기도하면 다 해결되고 그런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응답하지 않아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그분께 매달리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믿음은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건강과 부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잘 되는 공식이 아닙니다. 믿음 그 자체가 목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입교 문답을 할 때 저는 입교 대상자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항상 잘 풀리고 있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고 말해도 믿겠습니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마치 보험처럼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기 위하여, 복을 받기 위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는 거짓 복음이 아니라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숨기거나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을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시편 88편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위로가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괜찮아. 모든 게 다 잘 된다라고 거짓으로 웃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 견디기가 괴로워. 라며 함께 울어도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시편 88편은 우리에게 이러한 정직함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쁠 때는 기쁘다고 말하고, 슬플 때는 슬프다고, 절망할 때는 절망한다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에게 좋은 뜻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말들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피상적이고 공허하게 들립니다. 때로는 오히려 말이 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시편 88편은 그런 쉬운 위로를 거부합니다. 대신 고통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88편은 병의 노래죠. 절망을 노래합니다. 이 절망의 노래가 다름 아닌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시편은 그 자체로 찬송이죠.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부르죠. 그러니 시편 88편은 절망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절망의 찬송. 절망과 찬송, 이 두 단어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찬송이라는 말 앞의 절망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찬송의 주제는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이어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88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절망도 찬송이 될 수 있다. 절망도 찬송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기쁠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에도 찬송합니다. 형통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절망할 때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찬송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절망도 찬송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요 믿음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 절망의 찬송을 불렀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안타깝게도 이 찬송을 가스펠송은 신나는 장조로 바꿔버렸지만 사실 단조로 불러야 할 찬송입니다. 춤을 추면서 웃으면서 부를 찬송이 아니라 힘겨운 가운데도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소망을 마음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 불러야 할 찬송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의 이성호 교수는 바른 예배를 위한 찬송 해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복음성가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재 우리가 쓰는 찬송가의 거의 대부분은 장조로 되어 있다. 한국 찬송에서 단조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단조로 된 찬송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일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차이점이 있겠지만 장조는 기쁨을, 단조는 슬픔을 나타내기에 적합하다. 우리의 삶은 고난과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배 시간에는 마치 일주일 동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기쁜 찬송만 부르고 있다. 이것은 찬송을 부르는 성도로 하여금 위선과 형식주의에 빠지게 만들 위험이 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찬송인 시편을 한번 살펴보자. 시편은 우리 찬송가와는 정반대로 70-80% 가까이가 탄식시로 이루어져 있다. 구약의 신자들은 예배 시간에 탄식시를 부르면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인내하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었다. 시편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불렀던 찬송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이다. 그렇습니다. 시편을 보면 찬양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탄식시도 많습니다. 이는 예배에서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소망이 있을 때도 절망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항상 밝고 평탄하지 않습니다. 때로 절망합니다. 때로 흑암이 우리를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둘러쌀 수 있습니다. 아니, 절망으로 시작하여 절망으로 끝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절망과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고통을 노래하는 것 신앙입니다. 절망을 찬송하는 것 신앙입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줍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것이 성경적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의인도 고난당하고 믿음의 사람도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현실이며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시편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합시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